장 3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왔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이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폐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폐역한 백성에게 보낸다. 이 폐역이란 사전적 의미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불순종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적으로도 같은 맥락입니다. 고집이 세고 순종치 않음이 바로 폐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죠. 우리가 에스겔서 우리 통독을 쭉 하다 보면, 성경을 계속 보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너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럼 뭘 배반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세상과 우상을 가까이 한 것입니다. 그게 배반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심판과 징벌을 받는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불순종이 거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배반인 것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탄의 편은 서는 것을 뜻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의 편에 선 것을 뜻한 것이죠. 여러분, 불순종과 거역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고 악한 세력을 지지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향한 공격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폐역함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며 우상을 가까이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진실로 우리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폐역함과 배반함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게 됩니다. 죄와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한 우리는 계속해서 폐역함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폐역과 주를 향한 배반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죄의 길, 우상 숭배에 가는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세상과 우상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충성할 때 우리는 사탄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건 이거예요. 중간 지대는 없다.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근데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지,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고 세상 물질도 중요하게 여기지, 이런 겸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잘 잡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은 재물과 세상에 결코 충성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사탄과 재물과 세상에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쪽에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아내를 사랑할 수 없어요. 진정한 사랑은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도 사랑하고 세상 아내도, 세상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아내 50% 사랑하고 또 세상의 어떤 여자를 50% 사랑하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 아내 80% 사랑하고 다른 여자 20% 사랑하면은 내 아내를 더 사랑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만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그 여자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충성하든지 아니면 세상과 재물에서 충성하든지 우상을 숭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폐역함, 배반함을 버린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과 생각으로만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것, 가던 길에서 180도 돌이키는 것, 주님을 따르고 제자의 길을 가는 것, 순종하는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패역함을 멈출 수가 있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한 것처럼 우리도 결단합시다.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리라. 나와 내 집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주님께만 충성하리라. 중간지대에 서지 않으리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는 여러 가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다, 마음이 굳다. 여러분, 이 불순종은요 뻔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죄라고 잘 인식하지 않았어요. 잘 회개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막 아파하면서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이렇게 마음이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두 가지예요. 내가 설령 또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정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그냥 죄를 짓고도 머리로만 인식하고 입술로만 회개하는 사람과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죄인된 자의 모습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제가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상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심령을 기뻐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반면에 죄를 짓고도 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아파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지 않아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십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으려는데 또 죄를 범했구나. 마음 아파하는 분들, 하나님이 그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반면에 죄된 삶을 살고 죄를 가까이 하면서도 아파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면서도 마음이 굳어졌고 제멋대로 하려고 했으며 고집이 세어서 겸손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셨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죠. 광야에서도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또 만나와 추라기를 주시고 아멜렉을 무찌르시고 환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셨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원망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배반하였죠. 은혜를 받았음에도 마치 은혜를 받지 않은 자처럼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뻔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하셨습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불순종과 불충성, 세상을 향한 사랑과 영적 간음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간다면은 그건 참으로 뻔뻔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TV에서도 그 정말 누가 봐도 또 검찰 조사에 의해서도 이 범죄 사실이 다 드러났어요. 근데도 아주 뻔뻔하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감사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인정한 게 감사예요. 그 원망불평은 뭡니까? 받았음에도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하는 게 원망불평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받았습니다. 삶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습니다. 천국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받았다고 감사한 것이 깨끗하고 정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받지 않은 것처럼 감사치 않고 엄마 불평하고 짜증을 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뻔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팔과 다리를 받았습니다. 손과 눈과 코와 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 세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수많은 은혜들과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감격이 되어야 되고 환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충성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는, 진정한 감사는 충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감사한 자가 충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충성이 없는 자의 사람의 감사는 그 감사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건 진정한 감사 아닐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사람은 주의 몸된 교회를, 또 이웃을, 성도들을 또 섬길 수밖에 없는 걸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충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충성함으로 주님께 감사를 표현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는 폐역함이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고집이 세고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불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데,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상한 심령을 멸시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시한 상한 심령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는 범죄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가 갈팡질팡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중간지대는 없다 하셨습니다. 겸하여 사랑하며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충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로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모든 걸 받았습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천국과 영생과 면류관과 십자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오 주여, 우리가 받은 자답게 감사하게 해주시고 받은 자답게 충성하게 해주셔서 뻔뻔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